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0절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듯 나도 일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 보면은 여기에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다는 그 표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창조 역사를 다 마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의 이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고, 근데 우리를 보면은 알죠.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겠죠. 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한 것을 근거로 상급을 주시죠. 그 상급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여기 10절에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을 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어떤 일은 모르지만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살아있다는 헬라어의 원어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게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거기서 파생된 것이 에너지이죠. 바로 힘입니다. 능력이고 그리고 파워죠. 바로 그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뜻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항상 능력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12절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갭니다. 이 혼은, 영은 우리 육체와 또 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아담, 첫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첫사람 아담은 영이 죽었죠. 혼만 남아있죠. 그래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말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은 상실되어 버렸죠. 여기서 혼과 영이란 그것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과 육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리하여 쪼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도 하고 골수와 관절, 우리 육신도 쪼개긴다는 그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의 마음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늘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그 자체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는지 한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는 실은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제가 여기 요약에 큰 1번에 가부터 라까지 제가 볼드체로 써놓은 거 있죠.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나 먼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라. 나 먼저 거룩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나 자신에게 먼저 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검은 바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쟁에서 피하라,
숨어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검으로 주신 싸워 이기라는 뜻입니다. 도망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담대히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인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냥 어떠한 개인이나 어느 단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3장, 짐승, 용, 옅뱀, 마귀, 사탄으로 각각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 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는 뜻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까? 왜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싸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결론을 맺어주신 것이죠.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죠. 그리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마지막 끝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인데 주님 편에 서서는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분명하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죠. 그래서 창조, 구원, 심판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는 것으로 하는데 항상 입을 벌려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순교자들이 항상 마지막 그 사선에서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너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 마지막이거든요. 너 예수 여기서 부정해라. 그럼 이 화형대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순교자는 그 사선을 넘어가죠. 오늘 여기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죠. 어떠한 권세나 힘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교회 큰 3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 믿는 도리에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3번에 예수 믿음 바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뭐 어떻게 다른 말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이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 바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라는 그 말씀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계속 흐르죠.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 달마다라는 것이 달마다 따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 달에 있는 것은 1월 달에 따먹고, 2월 달에 있는 것 2월 달에 먹고, 만약에 1월 달에 있는 것을 내가 무슨 일로 해서 못 먹게 되면 1월 달은 나는 죽은 1월 달이 됩니다. 우리 그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금식하면은 뭐 그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달 먹어야 될 것을 못 먹으면 그 기간 동안은 죽은 겁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서 6장에 하던 대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다니엘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계시는 성소, 비록 눈으로 보면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이 나에게 화답해 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뭘 자기를 과시하게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하루 일정표를 쭉 만들어서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니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이 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놓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여기 10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세상의 일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로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설교요약 다에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맨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 안 해요. 표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표현 자체가 주체가 성령이심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주제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새사람을 구별하여 옛사람은 치우고 새사람으로 다시 역사하시죠. 지금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숨겨졌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께서 다 들춰내셔서
판단,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진리를 끝까지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가 먼저 받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전도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죠. 그러나 전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고레스를 변화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요. 다리오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전도 아닌가요? 꼭 입술을 벌려서 길가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것, 아멘.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영과 혼이, 나의 관절과 골수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쪼개져 나가야죠. 나의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내 감정이 죽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100독했습니다. 뭐 몇 독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얘기죠.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100독 했으니까 나보다도 100번 더 잘 아는 겁니까?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독 했다, 몇 독 했다 하는 그 자체만이 의미를 둡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을 쪼개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죠.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에서는 죽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을 열 때 나는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그 신앙 고백 아닌가요? 죽음의 그 시점이 바로 새 생명을 부활의 시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지만 하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내가 삽니다. 내 혼과 영이 쪼개져야 내가 삽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삽니다. 어떻게 살죠?
생명이신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은 무엇이죠? 동행은 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죠. 그죠? 만약에 딴 마음이 가졌다면은 그 목표 지점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다투면은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동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동행이 안 됩니다. 오늘 찬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게 뭐예요? 내가 주와 동행하니까 기쁘다는 얘기죠.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담이 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통해서 늘 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죠. 그 뒤에 누가 따라오죠?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오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죠. 그리고 주님이 입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다 심판하실 때 그 뒤에서 증인으로 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이 쪼개졌고 관절과 골수가 쪼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생명의 문으로 그리고 생명의 그 현장 가운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서 있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